누가복음 3장의 족보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사람들 이름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죠? 읽기도 힘들고. 어떤 분이 그 교회를 처음 나와가지고 처음 말씀을 듣는데 마태복음 1장에 이 족보의 말씀을 듣고서 아니 우리 집 족보도 모르는데 남의 나라 남의 집 족보를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냐 그러면서 교회를 안 다녔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시작하는 것부터 사실은 족보가 시작되는 건데 오늘 그 마태복음하고 완전히 다른 또 다른 이 누가복음에 이 족보가 있는 거죠.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이제 진짜 사역이 30세에 시작했다. 그리고 6월절을 3번 지났기 때문에 3년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33년 생애에 3년 사역을 하셨다.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57절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한 50세 정도 보였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30세와 이 요한복음의 50세가 엄청난 나이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의사 누가는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의 나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30세가 가지고 있는 나이의 의미가 뭘까? 30세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레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나이입니다. 이 레위인들에게는 30세부터 50세까지가 그 성전에서 직무를 담당하는 나이입니다. 민수기 4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30세와 50세까지라고 하는 정확한 그 나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사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드디어 사역을 하시는데 어떤 사역을 하실 건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 이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바로 제사장의 사역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보시면은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사실, 내력, 그리고 근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 그러니까 이미 이 데오빌로 각하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것을 알고 있었냐? 이 구약의 성경,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다른 복음서를 제가 성경 공부를 하나 또 설교를 해봤는데 이 누가복음은요 특별히 이 구약에 있는 말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거는 이 구약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내력, 근원 이 세 가지가 이 누가복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 주 관점이죠. 관심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사실, 예수님의 내력, 예수님의 근원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시작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제사장의 사역은 레위 족속이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족보는 유다족 속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족 속으로 오신 거죠. 그런데 유다족 속이지만 히브리서의 관점에서 보면은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라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는 어떻게 보면은 누가 이 유다 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보를 대고 있지만 결국에는 영적으로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그 사역을 지금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신호로 30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뭐 하느냐? 사람들의 죄를, 사람들의 고백을 듣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하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족보가 쭉 나오죠.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중에 하나가 계대 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의 존재가 계속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계대의 신앙입니다. 그게 민수기죠. 그러니까 민수기라는 것은 사람의 숫자를 재는 거지만 그 숫자를 센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생명력이 얼마나 계속 지속적으로 영원하게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인가의 표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은 나로만 내가 혼자 구원받고 내가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계속 대를 이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나가는 거죠. 그것이 계대를 이루면서 하나의 계통, 어떤 그 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도록 계통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민수기의 주제입니다. 계대 신앙을 통해서 계통을 세워나가는 것. 그러면 오늘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도 계대 신앙을 통해서 계통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내 신앙이 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또 우리들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저희 아들이 중학교에 지금 혁신학교거든요. 그 혁신학교에서 특별히 이 지역에서는 그 에너지에 관련돼서 그런 공부를 많이 하나 봐요. 저희 집에 수도 그다음에 전기 뭐 이러면서 다른 집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탄소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이제 우리 집 전기세, 수도세 뭐 이거 다 가지고 가갖고 이제 그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집집마다 탄소율을 몇 프로 쓰느냐 뭐 이런 걸 계산했나 봐요. 우리 집이 다른 집보다 2배나 쓰고 있다고. 그러면서 저희 아들이 아주 진지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아빠만 쓰는 지구가 아니고 자기도 사용해야 되고 자기의 자식들도 사용해야 되니까 좀 잘 아껴서 썼으면 좋겠다고.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만 쓰는 지구가 아니라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 후대까지 써야 되는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라고 한다면 그 영원한 생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또 다른 생명한테 잘 그 신앙의 전수를 해 나가야죠. 그런 의미에서 이 족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족보를 공부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계대와 계통을 만들어가는 신앙의 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을 비교해 보면 아주 특별한 특징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은 말씀의 성취의 결과로 그 족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예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는 그 자손의 족보를 쭉 얘기하면서 끝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왜? 그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요,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고, 그 제대로 받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다윗에 대한 언약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윗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까지 오셨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또 반대입니다. 누가복음은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의 성취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그 근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근원이 뭐예요? 근원이 아브람까지가 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족보가 달라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약속의 이유가 뭐냐? 그 약속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이 두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서 이 쓰여진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계대를 이어서 믿음의 사람들로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에 이어져 가는 사람들의 이름이 아주 특별한 여자들의 이름이 5명이 나와요. 이 여자들의 이 족보에는요, 이 이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유대인들의 족보에서는 여자 이름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요. 그 여자의 이름 들어가는 그 사람들 5명이 사실은 다 심각한 또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뭐 기생 라합이 있죠. 뭐 그 시아버지하고 관계했던 다말이 있죠. 또 뭐 과부 룻이 있죠. 또 그 안에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밧세바가 있죠. 또 그 안에 마리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5명이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이 사람들의 행동들이 결국 한마디의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타고 내려와서 예수님까지 오셨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계대들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다 내려오는데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하나님까지 올라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근원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과 하나님 이름까지 다 합치면 77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77명의 이름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원이 뭐냐?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오게 하셨다. 이것을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에서 말씀의 성취가 법적인 남편 요셉의 지방까지 내려와요. 그러니까 요셉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그 믿음의 계대가 14대. 그죠? 그 14대14라는 14라는 뜻이 뭐냐면 다윗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왕으로 메시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신 건데 그 14대라고 하는 그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남편의 지방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요. 그 요셉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시작합니다. 자, 왜 그러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마태복음의 1장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1장에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러면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누구예요? 헬리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요셉의 아버지와 어떻게 보면은 누가복음의 아버지가 달라요. 그럼 아버지 이름이 두 개가 있나요?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누가복음에서는 누구의 라인을 쫓아간 거냐면 마리아의 라인을 쫓아간 거예요. 마리아의 족보를 따른 거예요. 이게 어디서 갈라졌느냐? 마태복음 1장에서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그 솔로몬을 통해서 계속 뭐냐면 왕권이 이어져가는 그 왕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이 누구냐면 나단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족보 속에서 다윗의 후손들을 타고 내려온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의 아버지 이 헬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육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후손인 거예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쫓아서 올라가서 결국 그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자기네 언약, 자기네만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계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모든 언약의 성취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언약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도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마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마치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 허공에다 주먹질하고 내가 그 갈짓자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시작과 끝을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인 거죠. 영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마치면 안 되는 거죠. 육신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마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모든 것은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마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이유가 뭘로부터 시작하느냐? 언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모든 하는 것들, 내가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죽지 못해 사는 거고 내가 억지로 내가 사는 거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 사는 인생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기꺼이 즐겁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몸은 아프고 내 상황은 막혀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예수에 대한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로 맞추셔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족보예요. 마태복음의 신앙이든 누가복음의 신앙이든 이 두 가지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만 말하고 있는 우리의 교훈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요. 38절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오늘 이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예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그 위는 계속 반복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그 위는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는 뭘로 돼 있냐면 아들로 돼 있어요. 아들은 누구, 아들의 누구고, 아들의 누구, 아들의 누구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뭐냐면 Son of God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누가요? 아담이. 누가요? 예수님이. 지금
그 족보를 가지고 있는 그 속에 그 위는이라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이사야 이 11장은 이사야가 환상을 본 거죠. 그 환상을 본 것이 뭐냐면 이새의 줄기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보고 있는 환상입니다. 근데 여기 아주 특이한 말씀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데오빌로 각하도 구약을 읽었다는 거죠.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이 말씀이 특별히 이사야 11장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족보를 증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 환상이 맞다고. 또 이 누가복음 이 3장이 11장의 이 말씀을 다시 우리한테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럼 이 11장에 있는 말씀이 뭘까? 여러분 원래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새가 나와요.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면 다윗의 아버지의 줄기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줄기는 이해가 되는데 이새의 줄기가 왜 이새의 줄기일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1절에 이새의 이 줄기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이 줄기는 구루터기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구루터기가 뭐예요? 밑둥이 그죠? 잘린 거죠. 그러니까 나무의 큰 줄기가 잘린 것이 구루터기예요. 그러면 이 이새의 줄기라는 말이 뭐냐면 이 구루터기라는 거예요. 잘린 나무에 잘린 나무. 그 잘린 나무에서 한 싹이 나며 뭐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싹이 날 수 있죠. 물론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났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큰 줄기에서 거기에 가지가 나오고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는 게 원래 순리예요. 그런데 밑둥이 잘려버렸어요. 가지가 완전히 그 큰 가지가 잘려버렸어요. 거기에 싹이 났어요. 그리고 가지는 어디서 나와요? 뿌리에서 나와요. 제가 농사를 안 접어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겠는데 뿌리에서 나오는 줄기는 사실은 다 잘라버린대요. 왜? 그거는 쓸모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뿌리에서 직접적으로 나온 가지에서 그 가지가 뭐냐면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게 지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족보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아담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줄줄이 다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마지막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직접 뿌리에서 나오셔서 그 뿌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것이 오늘 이 누가복음 이 족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엄밀히 따지면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는 말 속에는 오늘 우리가 이 족보 속에서 세 가지의 교훈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첫 번째 아담에서 나온 싹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마지막으로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아담이죠. 첫 번째 아담인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담의 계속 줄기를 타고 계속 내려와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나와요? 바로 전에 나와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우리 족보가 나오기 전에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에서 소리가 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이 말씀을 근원으로부터 들어가니까 오늘 이 족보의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건데 이 증명이 뭐냐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담이었죠. 그럼 두 번째 마지막 끝에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을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5장 17절,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7절, 18절, 19절은요.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을 대조시키면서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어요. 자, 17절, 5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망이 주인이 됐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과 모든 것들이 뭐냐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때는 실패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절망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우울한 걸로 나타나고 어떤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속에서의 어떤 자기의 자포자기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망이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마지막 아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주인이 된 사람들은 절망과 실망과 원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생명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70이고 강건하고 80이고 오래 산다고 120년 산다고 했을 때 우리는 죽어야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120년 사는 건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실망하고 왜 절망해요? 그것이 사망이 주인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 18절에 보세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게 첫 번째 아담이에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이게 두 번째 아담이에요. 첫 번째 아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죄에 이뤘다.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왈가불가 수 없어요. 꽝꽝꽝 사형 정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법적인 용어라고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죄가 없다고 선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첫 번째 아담이죠.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두 번째 아담이에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한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은 의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순서적으로는 17절, 18절, 19절인데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원래. 19절, 18절, 17절이에요. 말씀은. 논리적으로 이해하면은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불순종, 그 순종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18절에 한 사람은 정죄받고 한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래서 결국에는 17절
사망이 주인 될 것이냐, 생명이 주인 될 것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족보의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첫 번째 아담의 계보를 이 족보를 따라서 낳은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온, 언약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족보를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라인을 따르셔야 돼요. 아담의 라인을 따라가면 우리는 결국에는 사망이 우리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을 쫓아가면 오늘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 족보가 없어요.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생명책에 어떤 이름이 우리가 그 이름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각각의 이름들이 있지만 저는 각각의 이름대로 그 안에 쓰여지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쓰여지는 그 이름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될 이름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이름들이 그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다른 족보로 산다는 게 뭐냐? 내가 그 이름으로 그렇게 산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름은 각자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상처 있어요.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힘들어요. 절망해요. 여러분, 그 이름은 이미 아담으로부터 끝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명을 낳고 생명의 증인들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또 다른 족보로 계속 내려간다면, 계대를 이어간다면, 우리가 그 계통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도 또 다른 생명들을 계속 낳는 거죠. 그걸 창세기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건데, 그걸 신약으로 말하면 가서 증인이 되어서 그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들라는 것도 정확하게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죠? 원래 그리스도인인데 다르게 살던 사람들에게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두 번째, 이 누가복음의 이 족보에 주고 있는 신앙의 교훈은요, 예수님이 아담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담이 원래부터 아들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흙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래서 거기서 생명이 된 것뿐이지 어떻게 아들로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족보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족보는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아담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아담이에요. 그러면 이 아담으로 되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 아담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중보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보자라는 게 뭘까요? 중보자는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리 사역을 하는 거예요. 다리 사역. 완전히 다른 지점, 이 지점과 이 지점에 서로 연결을 해서 서로 왕래할 수 있는, 서로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중보자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에게 유일한, 이걸 예를 들면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은 기름 부으심을 받거든요.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더가 들어가요. 정관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가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각각의 중보자들이 있지만 그 안에 정관사 더가 들어가서 유일한 중보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런 중보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이거를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서는 그걸 도고라고 그래요. 도고. 그러니까 중보자신 분은 한 분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보는 우리의 중보는 도고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오늘 기도가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 4가지의 기도를 하는 건데 간구라는 건 뭐냐? 급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기도는 뭐냐? 공적인 기도의 제목이에요. 도고는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해 주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감사는 일상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4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고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 이쪽 지점과 이쪽 지점, 만날 수 없는 지점 속에서 그 다리로 그 사역을 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어디 성경 공부를 했는데 성경 공부 모임 중에 이렇게 보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고 자기네들 이렇게 막 노는 거에 더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그래 내가 다리 사역을 해줘야지. 내가 다리지 뭐. 여러분 다리가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제가 보니까 다리는 밟히는 게 일이더라고요. 왜? 밟혀야지만 이쪽과 저쪽의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계속 밟혀줘야 되는 게 다리 사역이구나.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담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중보자가 되셨어요.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그런 중보자가 되신 거죠. 3번째는 누가복음 족보의 교훈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유대인 특정한 사람들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특별히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 관심이 있어요. 그게 구약으로 얘기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입니다. 그들까지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자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오늘 이사야 11장에 보세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있고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고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입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가지고 있는 힘이 뭐냐면 구원의 능력이에요. 모든 사람들, 민족과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래서 그 족보가 아브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까지 올라가서 모든 창조주의 피조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들,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때는 지혜와 총명을 쓰시고 어떤 때는 모략과 재능을 쓰시고 어떤 때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을 쓰시는데 그걸 왜 쓰시느냐?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만 가지의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한 가지 자유가 주는 기쁨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유는요. 자기가 하지 못한 것을 해야 돼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게 자유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자유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이사야 11장 3절과 4절 5절이에요. 한번 이사야 볼까요? 이사야 11장 3절 4절 5절. 첫 번째 3절 보세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이 성령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으면 우리는 이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영을 통해서 어떤 것이 되냐면 보이는 것이 달라져요. 들리는 소리가 달라져요. 심판과 판단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주님의 언약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분별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유를 뭔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주는 자유는 여러분 많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복잡하죠? 인생이 고단하죠? 그 복잡하고 고난한 그 속에서 머리 써도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빨리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돼요. 여러분 이게 자유예요. 우리에게 진짜 자유는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들려주시고 이미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4절에 보세요. 그런데 심판도 있어요. 판단도 있어요. 근데 그 심판과 판단은 내용이 달라요. 어떤 내용이냐? 그 심판과 판단은 뭐냐면 살리는 것이에요.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4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왜 공의로 심판하는 게 왜 이게 살리는 거냐? 가난한 자들의 이 심판자는요. 그 가난 때문에 사람들이 이미 색안경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다 가난한 자 편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힘 있고 더 센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런데 공의라는 게 뭐예요? 있는 그대로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자에게는 은혜예요. 없는 자에게 은혜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이게 뭐예요? 죽이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악인에게 그 죽인다는 게 뭐냐면 살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겸손한 자를 보살피면서 악인을 치신다는 게 뭐냐면 죽이는 것은 죽이고 살리는 건 살리는 것으로 했는데 진짜 다 이게 모든 게 다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심판하는 건 뭐냐? 살리는 것에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죠. 세 번째 5절에 있는 말씀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원래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최고의 성품은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은혜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5절에 공의와 이 성실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의와 성실로 갈 수 있는 힘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와 긍휼이 있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안에서 공의와 성실을 이룰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주셨어요?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족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어지는 이 족보에 오늘 나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으로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기를, 그래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